돈과 하나님, 서로 비교 상대가 될까요? 돈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과 돈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를 선택하러 가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누가 100억을 줄 테니까 그 신앙을 좀 포기하라.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면 내가 100억을 주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신 거예요. 이때 돈은, 재물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만문, 바로 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풀어서 쓰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돈 신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죠. 선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 자유가 있죠.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순종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도 억지로 따라가는 거를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거는 복종이에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순종, 말 그대로 순순히 따라간다 이런 뜻이죠. 순순히 따라가려면 따르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순순히 따라갈 수 있겠죠. 여기에는 내 의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그때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뜻이 있지만 그걸 내 의지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 내 뜻이 있지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선택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복종은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주인이 노예한테 너 이거 해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여기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셀까요? 돈이 힘이 셀까요? 하나님이 힘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그렇던가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실제 삶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사실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느 청년 집회에 나와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인이라고 아시죠? 지니.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램프의 요정 있잖아요. 지니. 지니와 하나님 중에 누구를 믿겠냐는 거예요. 지니는 무조건 3개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3가지 소원 무조건 들어준대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지니는 확실히 3개를 들어줘요. 하나님은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좀 웃으시네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은 돈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더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고고학자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여러분 아시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죠? 솔로몬도 엄청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성 안에 주거지를 이렇게 발굴을 했어요. 사람들이 살던 주거지를. 근데 집집마다 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나왔습니다. 집집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알도 믿었어요. 그럼 둘 다 믿은 건가? 그럼 둘 다 믿은 건가? 아니요. 바알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들러리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겠다. 돈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단언컨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가룟 유다한테 와서 먼저 제안을 한 게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가서 제안한 거예요. 넘겨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이렇게 흥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요구한 것도 먼저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3년 반을 쫓아다녔던 3년 반을 따라다녔던 그 스승을 말이죠. 돈을 받고 팔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아니죠.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3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라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런데 왜 죽어야 되는지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그렇게 3번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유월절이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됐어요.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 먹습니다.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양을 잡아서 불에다 구워 먹습니다. 그게 유월절 식사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디로 가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럼 그 사람을 쫓아가면 어떤 집으로 들어갈 텐데 그 집 주인한테 우리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더라고 하면 그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거기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대로 성 안으로 가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목격을 합니다. 그 사람을 쫓아가니까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락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락방이 바로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6월절 식사를 준비를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한테 이 6월절 식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대속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요. 6월절 식사에는 꼭 양고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식사 자리에 양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대놓고 이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 말을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가룟 유다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네? 뭐라고 했을까요? 이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가 한 말이 뭐였을까요? 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빵을 이렇게 초에 찍어 먹습니다. 발사믹 오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식초같이 시큼한 그 오일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예수님이 초가 든 그릇에 빵을 찍으려고 할 때 가룟 유다도 함께 손을 넣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지켜보셨잖아요. 그리고는 가난한 과부가 한 그 2렙돈, 그 2렙돈이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기 때문이었어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300데나리온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자한테 예수님이 그가 좋은 일을 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질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 여자가 한 일, 그 좋은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장례를 준비한다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마가가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그 여자를 책망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거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중성을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고 얼마를 주겠느냐고 어떻게 넘겨줄지를 다 지금 계획하고 나와서는 아닌 척하면서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느냐고 왜 허비하냐고 말할 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유 저거 돈 아깝게 저거 아깝게 왜 저런 짓을 해 돈 아깝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한테 쓰는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기로 한 돈이 얼마였느냐? 은 30이었어요. 은 30이면요.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약 3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300데나리온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돈에 욕심이 있었으면 더 요구해야 맞잖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왜 그걸 허비하냐고 그렇게 난리던 치던 사람 치고는 너무 적게 받은 거 아닙니까? 너무 적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잘 보세요. 돈이라는 게 물건의 가치를 매길 때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은 1,000원짜리다. 저 물건은 뭐 10,000원짜리다. 이렇게 돈으로 가치를 환산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은 30이면은요. 그걸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송아지 6마리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은 딱 그 정도 가치였던 거예요. 딱 그 정도 가치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나중에 뉘우치고 목을 매서 자살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 등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정죄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크리노입니다. 정죄됐다. 정죄, 판결이라고 하면 그냥 크리노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카타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크리노만 하면은 판결이지만 카타크리노 하면은 반대 판결이 됩니다. 반대 판결. 이게 무슨 말이냐? 가룟 유다는 반대 판결이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나올 줄 알았는데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나올 줄 알고,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줄 알고, 예수님을 풀려날 테니까. 그러면 돈도 벌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도 증명도 되고, 둘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가난한 과부의 두렵돈부터 시작해서 300데나리로 나가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까지, 마가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중에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다 같이 21절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느껴지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그랬으면은 저한테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부자가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랬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인색하고 구두쇠 같은 사람.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없으면은 그럴 수 있죠. 정말 힘들면은. 근데 여유도 있으면서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돈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그게 뭔가? 바로 관계입니다. 맞아요. 행복을 위해서 돈도 필요합니다. 아예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들 사이의 관계, 친구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모든 게 다 관계예요.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 다 깨져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뭘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돈 때문에 관계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까짓 은 30이 뭐라고 자기가 3년 반이나 쫓았던 선생님을 팝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돈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12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12 제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갑자기 뭐에 꽂혀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의 삶에 잠재되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늘 결단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돈을 선택할 건가? 선택의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 모든 순간이 다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선택이에요. 그 선택들이 쌓여서 내 신앙이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됩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또 친구와의 관계보다 돈이 우선이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